말씀이 제목이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설교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종료주일 또 종료주일에 이어서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신 줄 압니다. 자, 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럼 우리가 구약에 중심되는 모세오경에 중심되는 구약의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의 1장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제사 드리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번제로부터 시작해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맺고 회복시킨 것이 레위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받으시기에 늘 좋아하시고 그 제사를 통하여 우리 인간들과 만나시는가? 여러분, 제사의 역시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제사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그 제사를 맞이하는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회막으로 끌고 와서 끌고 오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자기 집에서 기르는 소, 양, 염소 이런 자기 집에서 기르는, 그래서 자기가 회막으로 끌고 오고 자기 자신을 안수하고, 짐승이 그죠? 안수하고 자기 당사자가 죽이고 그것을 각을 떼서 전부 다 하고 그걸 이제 제사장에게 들여서 번제물을 쳐는 게 이게 제사입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제사도요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시켰는지 여러분 이 제사를 보면 압니다. 원래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곳에 상인들과 제사장들이 결탁을 했어요. 그죠? 소도 팔고 양도 팔고 여러 가지 비둘기도 팔고 돈도 환전하고 온갖 게 다 하잖아요. 자, 이 제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마 괜찮죠. 왜냐하면 짐승이 오다가 탈을 하고 상처나면 다시 집에 가서 가져오면 되니까. 근데 참 멀리 단부터 부에세바까지 참 멀리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이 11지파들이 제사를 드는 멀리서 오면 이게 오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잡을 짐승을 자기 집에서 가져오기 교통수단도 별로 안 좋고 여러 가지는 심지어는 몇 달 걸릴 수도 있고 오다가 이제 짐승들이 또 여러 가지 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편리를 위하여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을 매매하는, 그죠? 그 인간의 편리는 참 좋아요. 그런데 원래 제사의 목적에서는 벗어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노하는 거죠. 진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너희들이 집에서부터 끌고 와야 되지 않느냐? 이게 레위기 법이지 않느냐? 이게 제사 법이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성전 안에서 그 돈을 받고 짐승을 매매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노하면서 그러고 제사를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 앞에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 그죠? 그게 제사의 기본 목적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물물 이게 그 뭡니까? 그 제사장과 상인들이 결탁하여 그 수액 일부를 제사를 주고 자기 상인들 가지고 이게 돈으로 이거 혼탁돼 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찍질을 들고 성전을 정화시켜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이게 제사의 목적이죠. 자,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 목적의 5가지 중에서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 오늘 여러분 이 고난주간 예수님 성금요일에 본인이 직접 제사의 제물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위해서는 무슨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해요. 여러분 원래 이 제사는요, 제사법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죽이려니까 전부 죄니까 아담 이후로 전부 죄라니까 이것을 어떻게 죄를 사역하고 그걸 이제 짐승으로 이 대신하여 죽고 그 피를 받으시는 거예요. 원래 이 제사법은요 제일 먼저 어디에 나와요? 이 제사는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여러분, 네? 창세기. 예, 그죠. 창세기죠. 누구가요? 아담, 가인과 아벨이죠. 처음 제사가 가인과 아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제사는 드리는데 어떻게 드린다는 건 법은 안 나와 있어. 꼭 제사를 드렸다는 건 아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건 아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짐승의 피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받았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작물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농작물로 드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소재. 그렇죠. 이게 소재란 말이에요. 레위기에 소재가 나온단 말이에요. 소재도 하나님은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렇게 말하면 가인의 예물은 안 받고 아벨의 예물을 받았다. 가인은 소재를 드렸고 아벨은 번제로 피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이렇게 설명해서 이분적으로 나누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성경학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저도 그렇게 가끔 설교를 하지만 피의 제사를 했다. 첫 열매의 피를 제사를 했다. 가인은 피가 아닌 그게 아니고 있던 거 그냥 드렸다. 또 이렇게 나는 또로 설명하기도 또 부족해요. 거기 잘못됐다고 하고 틀리다고 하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로부터 제사 드리는 법을 가인과 아벨은 충분히 자기 부모가 제사 드리는 것을 알았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가르쳐 줬기 때문에 아벨도 제사를 드리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쪽은 받고 왜 이쪽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바르는가? 그 답은 하나님만이 아시죠. 이걸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유추해서 아벨은 짐승의 피 첫 새끼를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가인은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한다. 이게 유추할 뿐이지 무엇 때문에 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는 이렇게 비공개적으로 그렇게 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제사 드리는 게 나오죠. 이게 어디예요? 창세기 이제 그 15장인가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뭐요? 이 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사 드리는 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통해 자기 독생자 아들을 또 제사를 드린다. 이런 제사법이 나왔어요. 자, 구약의 제사법은 희미하겠지만
어쨌든 전에 오종은 없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리라는 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실체가 점점 밝혀진 게 이제 드러난다는 게 이게 어디예요? 이게 레위기의 제사법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정확하게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법. 자, 그래서 이 제사 드리는 게 이게 가장 중심이 사실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죠? 화목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그걸 오늘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거죠. 자,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황무함에서 거룩함으로 바뀐 거죠.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이사야서 선지자 보면 성전에서 한 천사가 나와서 이사야 입에 숯불을 대니까 그게 자기 이사야의 몸을 거룩해주고 이사야가 가는 곳마다 그 거룩이 쫙 확장돼요. 아멘. 그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아멘. 그죠? 그런 거죠. 다음에 에스겔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쭉 흘러서 사막을 지쳐서 그 가는 곳마다 이 사막이 뭐가 된다? 강문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렇게 흘러가면서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어요. 온갖 구석이 다 열리고. 그거는 상징적이죠. 그렇게 사막에서 물이 흐르면 물론 그 나무들이 자라고 풀이 자라는 건 그런데 진짜 목적은 예수 그 하나님의 강단에서 나오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흘러가서 온 세계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는 건 너희들은 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요? 내 정인되리라고 그러잖아요. 이 정인되는 건 하나님 말씀이 온 세계에 다 퍼져가지고 온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혼을 돌아오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과 예수님의 부활성경 말씀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이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황무함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셨는가? 그래서 이제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럼 왜 죽으셨는가? 이게 뭐죠? 죽으신 이유는 이 땅에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무슨 길요? 새로운 길. 절망의 길, 고통의 길이 아니라 부활의 길, 생명의 길로 이루어주기 위하여 새로운 길. 그러면 주후 6세기, 주후 6세기라는 것은 이제 주님 오신 우리 100년을 1세기로 보잖아요. 100년을 1세기로 본단 말이에요. 그 주후 6세기에 로마 황제 유스티나우스 2세라는 이 황제가요, 바티칸에 십자가를 기정했습니다. 그 십자가는 금으로 만들어졌으며 귀한 석재로 겉을 두른 것입니다. 그것은 값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귀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유스티나우스 2세가 바티칸 이 교황에게 십자가를 이제 기증을 했는데 그 십자가가 금으로 만들어가서 정말 그 금으로 만들고 겉에는 또 석재로 다 만드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 중심에는 뭔가 하나 붙었는데 그게 뭔가 보니까 부서진 나무 조각이 붙어 있었어요. 그 황금으로 그 십자가에 나무 조각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석으로 장식된 십자가에 나무 조각이라는 일견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유스티아누스 황제는 그 나무 조각이 어떤 조각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온 조각이라고 그렇게 그 십자가를 만드는 그 장인한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내려냈었던 그 나무 조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교황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 뭐 그렇게 보면 이해할 만도 한 일인데 여러분 지금 오늘날 보면 우리가 보기에 이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아주 수완 좋은 장사꾼의 희생양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만약에 금으로 만든 그 십자가에 그 만약에 뭐 1억이라 치면 1억 정도 들었다 치면 그 십자가 나무 하나 딱 붙여가 이게 한 100억으로 받은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누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나무 조각.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 그 예수님 1세기도 지금 6세기인데. 근데 이 장사꾼이 수완이 그렇게 좋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요. 우리가 만약 십자가에서 떨어져 나온 나무 조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대단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성찬식이요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설교가 더 효과를 내주는 것 아닙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예배가 더 영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교회가 더 거룩한 교회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아멘. 그게 우리 십자가 그리스도가 우리가 생각해야지. 이 십자가 나무 십자가 뭐 큰 십자가다 작은 십자가 이게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죠. 여러분 오늘 로마서를 읽었지만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던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비록 자신들의 죄로 인해 불의하게 되기는 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화목게 하시는 분으로서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란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제는 말은 뭡니까? 왜 주님이 오셨는지 주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제기해야 할 질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혹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어떤 기구가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러한 질문들은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무엇이 그분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했는가, 그분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말인가,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 모두에 대하여 본문부터 완전한 답을 얻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세 가지 답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서두를 예수님께서 왜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가? 첫 번째, 무슨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이 새로운 길, 사망의 길, 절망의 길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뭐요? 부활의 길, 생명의 길로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오늘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하여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위해.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우리의 질문의 첫 번째 대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 새로운 치료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는 이라는 말로서 우리 모두가 들어야만 할 이 같은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앞선 9절에는 바울은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으며 율법 안에는 구원에 대한 말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는이라고 말합니다. 3장 21절에요. 자, 이제는 뭐요? 새로운 날, 새로운 시대가 왔으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수단으로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요?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인간 편에서 향하는 어떤 경건한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에서는 인간은 자신의 의사로 의를 이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데, 값없이 어렵다. 여러분, 이 선물은 살 수 없는 것으로서 선물은 주는 자가 자신이 주기로 결정한 자에게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아들을 모든 믿는 이들에게 그분의 의의 선물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의를 모두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24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화목제물로 주셨다. 여러분, 레이기에 나오는 5가지 중에서 화목제물이지. 화목제물은 목적이 뭐예요? 이 제단에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불태우고 남은 거를 이제 뭐요? 인간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는 제물로 드리고 인간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화평을 주시는 것이 이게 뭐예요?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궁극적으로 화목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 화평을 주시기 위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를 하나님의 의로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쓰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죄를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주어심으로 그 모든 죄를 관가했다는 거예요. 관가했다는 건 말은 뭡니까? 묻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죄를 지었든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는 관가했다. 안 묻는다. 그게 화목제물의 본래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의라는 이 선물은 선행이나 율법 준수와 같은 값을 치르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이 범한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그걸 가르쳐줬죠. 주기도문. 우리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 이루어 주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서가 아니라 정성 들여서 잘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 내용이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감동을 주고 감미걸 주고 온갖 미사어구를 붙여서 하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해서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셔서 너 이런 기도를 했구나. 맞아, 그 기도가 나한테 내 마음에 들어. 너가 이런 기도를 했구나. 맞아, 그 기도가 내가 생각했던 기도야. 그렇게 해서 들어주시는 기도가 아니라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세요? 여러분, 기도를 왜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죄인들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구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했던 그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들어주는 것이지, 내가 훌륭해서 내가 온갖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기뻐하는 그 말이어서 안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심령이 통해서 마음이 통해서 영혼이 통해서 들어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를 들어주는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이든지 그 기도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풀려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시며 또한 어렵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죽으십니다. 바로 그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25장 26절 읽어봅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지도 않고 그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만 한다면 그분의 의는 의심스러운 실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용서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한 채 벌만 내리신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우리가 믿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의와 자비를 동시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아버지의 진노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아들을 믿는 모든 이들의 죄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슈퍼에서 혹은 물건 사는 데에서 혹은 무인 상점에서 우리가 물건 사면 돈을 내잖아요. 그죠? 돈을 내고 물건을 구입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고, 어리다고, 나이가 많다고 그냥 물건 쑥 집에 가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 그건 절도죄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슈퍼에 물건 한데 그 슈퍼마켓 아들이 와서 이것저것 해가 돈 앞서서 가버리면 이거 죄요, 죄가 아니에요?
그 슈퍼 주인이 죄를 물을 거야, 안 물을 거야? 안 해봐서 그렇게 슈퍼가 없어가지고 죄를 안 묻죠. 가져온 당사자가 누구예요? 자기한테. 자기 자녀들 때문에. 자녀가 자기 집 아버지 부모가 했는 그 슈퍼 물건 그거 가져가도 죄를 안 묻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흡사 슈퍼마켓에 와가지고 물건을 가져가는 자녀처럼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절도죄요, 강도요, 뭐 이거 형사처벌 받겠죠. 안 받아가면 가져간 거 10배 보상하라. 뭐 어디 저기 어제 슈퍼마켓 가니까 그렇게 적혀있더라고. 말건 이게 딱 걸리면 10배 보상한다고. 형사처벌 안 형사처벌 한다고. 그러나 자기 자녀가 그렇게 가져가면 그렇게 처벌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다르다는 거죠. 물건 가져가는 건 똑같지만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죄로 죽는 것은 똑같지만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당신 자신의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진노가 미치지 않게 해 주셨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사슬에 놓여놨고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인간은 죄의 사슬에 놓여놨고 영원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교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엎드려 경배해야만 할 그런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셨는가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로서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의 안에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그 답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 죽으십니다. 우리들과 같은 이 말 속에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아야겠습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의 그때 처녀 집사인데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고있습니다. 이 처녀 집사가 피아노를 좋아했어요. 어릴 때. 그래서 피아노를 치고 이렇게 했는데 나이 35에 암이 걸렸습니다. 춘천의 모 집사.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암 선고를 받았죠. 죽을 날이 얼마 남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교회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이 죽을 날이 얼마 있으니까 이래 가는 저렇게 가나 한번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이제 교회를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이제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자매를 앞에 세워놓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막 병 낫기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막 방언다 하고 막
또 소리 높게 하고 간지는 눈물 하니까 이 자매가 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너무 그 광경을 처음 보니까 도망가 버렸어. 근데 그 밤에 기적이 일어났어. 암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 이분이 신기해가지고 그러고 암 치료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치료하는 열 몇 가지 되는 그 약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근데 그 밤에 하나만 아프고 열 몇 가지의 그 치료 약들이 하나도 아프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자매가 다시 교회에 왔어. 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이거 지금 처녀 자매는 아직도 그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다. 자기는 깨달았어요. 사람이 왜 병에 걸리는가? 왜 암으로 걸리고 죽는가? 그 다음날 그 목사님의 설교에서 깨달았던 거예요. 왜 자기가 암에 걸리는 거지? 왜 사람은 죽는지? 왜 죽어요? 죄 때문에 그렇다. 깨달았다. 무슨 죄요? 아담 이후로 우리에게 들었던 죄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생로병사는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죽고 사는 게 없었죠. 영원했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간의 생로병사를 겪는 거죠. 그래서 이 자매가 죄로부터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암 걸리고 죽는 걸 깨닫고 난 뒤에 이 죄를 구원해 주시고 이 죄를 해결해 줄 분이 누군가?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매는 지금도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암이 완치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문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깨달았지, 이 자매가. 죄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병을, 암이 아니라 수많은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생긴지 몰라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병이 왜 생기는지 몰라요. 왜 생기겠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겼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물론 그분을 믿는다고 우리가 안 죽는가요? 우리는 육신은 죽었지만 우리는 실제로는 안 죽죠.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잖아요. 천국에서.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까. 육신은 쇠하고 늑대하고 병들고 힘들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원래 창조된 대로 영원히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는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 부활주일을 맞아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 귀한 말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 성도를 심령 잘 받아들여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